19세기 초 미국에서는 하나의 탐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시시피강 서부 지역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었고 그곳에 어떤 곳이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탐사하기 위해서 한 40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탐사단의 대장으로 메리워더 루이스 대위를 또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40명과 함께 6,000km가 되는 또 광야를, 또 넓은 지역을 탐색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더위와 또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추워서 힘들고 또 배가 고파서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대장님은 왜 이 길을 선택한 거야? 오늘따라 조금 쉬었다가 가도 되는데 이런 추위에 이렇게 탐사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대장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 대위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다독이면서 자신의 부족함이라 이야기하면서 탐사를 마지막까지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에 이 탐사팀은 역사에 좋은 탐사팀으로 기록될 수 있었죠. 우리 인간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한 어려움이 주어지면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원망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지적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진 오랜 습성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집안에서 자녀들은, 어린 손주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엄마 또는 할머니를 그렇게 원망을 해요. 엄마, 양말 한 짝 어디 있어? 찾아내. 자기가 잃어버렸는데도 엄마를 원망합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서 시험을 망쳤어요. 아니, 할머니가 뭘 말했길래 자기 시험을 망친 거, 미역국 준 것도 뭐라 그래요? 왜 오늘 시험인데 미역국을 준 거야? 이러면서 뭔가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그러지 않으셨나요? 왜 아직도 도시락 안 싼겨? 어머니 때문에 지각한단 말이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 이게 아직도 안 돼. 반찬은 또 김치요? 이거 뭐 이런 말들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이 좋은 음식 싸주시고 언제나 먹여주시고 돌봐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원망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크든 작든 어머니를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원망했던 하루하루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우리 인간의 습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 안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습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섬기며 오랜 시간 동안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해방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반찬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아침마다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는데도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메뚜기 말고 다른 고기 먹여달라고 엄청나게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미와 같이 이스라엘을 품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 사실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양자로 들어가서 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쉽게 영화를 보면 애굽의 왕이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이 모든 왕위가 다 너의 것이야. 너 나를 따르라. 그러자 모세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는 양자로서 불러주셨지만 저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왕위를 버리고 궁에서 쫓겨나서 먼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불평을 늘여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이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최고로 희생하고 섬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어미와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죠?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작은 것으로 불평하면서 도리어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해준 모세가 아니라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불평의 인간의 습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자녀의 모습이고 다음 세대, 우리 세대의 모습 아닙니까? 한 집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린 아들이 꼼꼼하게 메모를 해서 그 메모지를 엄마에게 드립니다. 눈빛은 상당히 단호해요. 엄마가 받았어요. 읽어보았습니다. 가게에서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 마트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2,000원, 쓰레기 분리수거 해 놓은 값 1,500원, 숙제를 잘한 값 3,000원, 방을 정리하고 집 전체 청소기 돌린 값 1,500원, 그 외 등등 5,500원, 총 14,500원. 엄마가 지나가다가 너 집안일 잘하고 열심히 나 도와주면 용돈 줄게 라는 말을 기억해서 열심히 적은 거예요. 자, 엄마는 씩 웃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와. 자, 10분이 지났어요. 아들이 이제 얼마를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다시 청구서에 답을 해서 주었습니다. 너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새우고 간호하며 기도한 값 무료, 아들 때문에 지금까지 눈물을 흘린 값 이것도 무료, 음식, 옷, 장난감, 심지어 네 코를 풀어준까지도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를 향한 내 진정한 사랑도 모두 무료. 아들은 이 글을 읽고 순간 당황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긁적거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와서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향한 엄마의 이 진한 포옹도 무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문제를 들고 영적 어미인 모세에게 나아갔습니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것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그 죄를 위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지만, 백성은 어미 같은 지도자를 원망하지만, 어미 같은 모세는 품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리사랑입니다. 자녀가 원망해도 또 멀어져도 자신만 힘들다고 부모님은 왜 그랬냐고 말해도 내리사랑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금천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형도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저희 형 목회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바쁘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또 기도 제목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인 누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 자녀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평생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지금도 바쁘게 너를 위해 기도하네. 무엇입니까? 내리사랑입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도 저에게 제일 1번 기도 제목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리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세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부모님의 세대에게 감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헌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6절입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이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 내리사랑 아닙니까? 우리 세대는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었다고. 60대도 40대도 심지어 20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대가 힘들다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세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우리 대한민국을 눈물과 노력으로 일궈내셨습니다. 한국교회 아무것도 없는 마룻바닥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이전의 부모 세대는 어떠했나요? 일제강점기, 6.25의 전쟁을 몸소 몸으로 다 겪으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땅을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10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는 우리 서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사는 너희가 마땅한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장수하고 잘 살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수리공의 저자 이창용 목사님의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전에는 늘 감사하던 기도 제목이 결혼을 하고 걱정거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잠잘 때 잠기가 어두워서 너무 잘 잤대요. 군대에서 코를 골아도 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애를 낳아 보니 애가 우는데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내가 가끔 부재중에 있을 때 이 애를 돌봐줘야 되는데 애가 울어도 절대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한지 하나님 제 잠기를 밝게 해주세요. 저는 좋기만 하던데 그분은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두우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아들 삼형제를 키우셨는데 청각 장애인이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울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그 답답함. 그래서 밤이 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십니다. 옆에 누워서 아이들의 움직임을 느끼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감각을 깨워 있었던 하루하루. 숨 쉴 때 나오는 콧바람을 감각으로 느끼기 위해서 옆에 가까이 대면서 삼형제를 키우신 그 헌신을 기억할 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주던 이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헌신과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 준 이가 누굽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은 논에서 논일하시고 와서 시어머니 수발하시고 그리고 부엌에서 밥하시고 쉴 일이 없었어요. 애가 울면 젖을 이리 뒤로 돌려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연출이죠. 돌려가지고 애를 먹일지언정 계속해서 집안 살림 다 하시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 579장을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시는 그 내리사랑. 3절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며 황무지에 꽃 피니 늘 하시던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내리사랑, 온전히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의 장수마을 이키리아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섬의 별명은 무엇이냐면 불멸의 섬, 늙지 않는 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세 이상 장수자가 너무 많아요. 8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치매가 안 나타나요. 노인 우울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많은 논문이 있어요. 이 섬에 대한 너무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뇌 기능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그래서 이 행복의 비결이 뭘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섬은 외롭지 않은 섬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은 어르신들을 지혜로운 자로 섬기고 또한 함께 이야기하기를 즐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섬의 90% 이상은 다 교인이에요. 개신교 교인입니다. 기독교 교인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면 다 같이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 교회 여러 절기 때는 오랫동안 축제를 열어요. 축제 때 뭘 하냐면 모여서 함께 춤을 춥니다.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저도 이렇게 사진과 영상을 봤거든요. 행복하게 춤을 추더라고요. 미국의 한 아버지와 아들이 탭댄스를 좋아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서 미국에는 방에 이렇게 우리처럼 신발을 벗지 않고 신고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 물론 이렇게 카펫 다 치우고 방처럼 하는, 우리를 따라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 저녁을 차리더라도 아버지가 갑자기 따닥딱딱딱 하면 아들이 받아서 또독똑똑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발자국 남고 막 지저분하고 먼지 나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둘이서 그렇게 탭댄스를 췄대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버지가 힘이 빠지고 이제 생각도 잘 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 되어서 옆에서 병원에서 병수발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세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아버지가 스티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스티브, 우리 Shall we dance? 춤출까? 그래서 아버지가 내려오더니 갑자기 따닥딱딱딱. 그래서 아들이 받아서 또독똑똑똑 둘이 손을 잡고 오랫동안 춤을 췄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그 아들 마음 가운데서는 마지막 날 밤 평생 동안 춤을 추던 아버지와 함께 탭댄스를 췄던 것이 기쁨과 감사로 남았습니다. 무엇이 효도입니까?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쁨입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예배에 나왔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과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리는 것. 오늘도 5층 옆에서 2층에서 수많은 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 건물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축제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금천교회 영원한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년 6월이면 늘 푸른 대학을 합니다. 작년에도 늘 푸른 대학을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젊은 교사들이 많은 거예요. 이 어르신들을 섬기겠다고 시간을 내서 오신 젊은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교회학교 선생님이었고 그분들이 학생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어른들이 학생이고 젊은이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함께 율동합니다. 춤을 춥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끝나면 젊은이들이 준비한 식당부에서 준비한 아름다운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함께 먹고 함께 춤추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며 이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이 효도이며 어른들에게 드릴 수 있는 행복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소망은 무엇이었어요? 평생 소망은 무엇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말씀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 소망 한 가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효도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제가 함드린 신방을 우리 교인분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가정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 어버이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잠시 지금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미지근합니다. 봉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인생을 오랫동안 사시다 보니 전도서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너희가 다 가져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 진정한 창조주와 함께하는 그 행복,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심장 가운데 파고드시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숨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신 것 아닙니까? 무엇이 효도인가요? 무엇이 이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인가요?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잘 믿는 것이 효도임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호와를 방패로 삼은 자.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믿는 자. 할렐루야. 모세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가나안 들어가서도 주님 잘 믿어라. 왜?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대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수많은 은퇴하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 헌신을 제가 어떻게 하면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잘생겨지면요? 네? 머리 스타일 더 멋지게 하면요? 뭔가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 첫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주님 잘 믿으면 부족한 제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이어 달리기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 세대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운동의 꽃은 무엇입니까? 계주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해 보면 저희 반이 1등을 했어요.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몰라요. 소리 질렀습니다. 야, 1등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꼴찌래요. 왜냐하면 마지막 주자가 달려오면서 계주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만큼 차이 나서 1등으로 들어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유업으로 이어받습니까? 창조주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자. 믿음의 어머니의 소망이 뭐예요? 지금도 전화하시면 너 기도하니? 너 말씀 있니? 너 11조 하니? 너 주님 앞에 헌신하니? 너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 그 노모의 기도 제목, 모세의 기도 제목,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 제목,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부담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한 단어가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제가 어떻게 가정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즉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십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의 부모님이 교회에 안 다니시는 가정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가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가정의 달에 특히 마음이 시립니다. 한 가정이 아픔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과 아내를 버리고 멀리 떠나가서 홀로 지냈습니다. 힘들게 어머니를 모시고 삶을 일궈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나 고향에 묻히고 싶다고. 자녀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뭔데 이 선산에 묻힐 자격이 있어? 우리 다 버리고 갔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남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체를 수습해서 모시고 와서 묻어드려요. 동생들이 얘기합니다. 형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써있지 않아. 하나님의 부탁이야, 명령이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용서해야 해. 그때 오히려 온 가정 가운데 위로가 임했고 그 용서를 통해서 온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실제로 불평할 거리가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 큰 피해를 입혀서 이 가정의 달에 마음이 시리고 힘들고 불만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어디에 있나요?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했듯이,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갔듯이 다시 용서하고 위로하고 손을 잡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힘차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아가 우리 교회와 온 가정들이 주의 위로로 하나 되며 예수님 잘 믿음으로 진짜 축복을 얻고 진정한 행복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위로와 격려의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함께 나눠드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걷기를 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손을 뻗고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걸어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걷길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밉고 어렵더라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걷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행복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손잡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걷길 원합니다. 함께 춤을 추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일으켜주길 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더라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과 용서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이 귀한 어버이 주일에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잘 믿는 가정,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어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 미움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내 힘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위로하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위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이어져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참된 위로와 용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으로 참된 위로와 용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받아주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참된 위로임을 믿습니다. 주여, 불평과 불만과 미움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손을 잡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부모님의, 믿음의 선배님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손을 잡고 일어나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금천교회 이민족, 우리 사랑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언제부턴가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부모님 뵈면 먼저 이렇게 안습니다. 포옹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얼마나 기쁨이 배가 되는지 몰라요. 저희 집도 저도 아이들이 안아줄 때가 있어요. 제가 안을 때 말고 안아줄 때.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저희 아내는 힘들 때 넷째를 부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힐링! 그러면 애가 와서 안아주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이 안아주듯이 그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또 부르는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이어서 원로 목사님 위에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애쓰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어버이들, 우리 원로 장로님, 애쓰신 모든 은퇴 권사님, 안수 집사님, 사랑하는 부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과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시면서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요.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래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보아요.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 때 있지만 하나님 함께 걷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오전에도 감사하며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머니가 좀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록 쓸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로 오늘도 먹여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분명히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불평을 그치고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가정마다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자녀 우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서 해외에서 지방에서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굳건케 하여 주옵시고 멀리 떨어진 우리 가족들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받아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혜와 강건하신 건강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정헌금 드립니다. 10의 1조 드립니다. 장학, 선교, 구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구역의 예물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옵시며,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라 그리하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록 너에게 안겨주리 하는 말씀이 놀랍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